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이 인사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매일매일이 아주 스펙타클하죠? 사는 게. 어제 막 저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러 군데서 막 문자들이 막 실시간으로 마구 저에게 오는 것을,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계속 오는 것을 받았는데요. 신천지에서 대구에 있는 4명이 울진으로 타고 출발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차종에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주의하라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실시간으로 어디서 누가 그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 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요. 막 군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회들 이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며칠 동안 마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양심 고백했는데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기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전염을 시켜라 그랬다는 얘기가 막 루머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기들만 욕먹으니까 신천지에서만 발병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도 발병 요인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막 시끌시끌하죠. 이런 것들이 기존 언론에도 흘러나가가지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들을 봅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막 전 세계가, 더 나아가서 한국이 막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몰려서 떠는 가운데 교회가 그 타겟이 된 것 같아서 지금 교회들이 막 전전긍긍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인수 좀 되는 교회들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 교회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또 오는데 아침에 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무슨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고 갔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흉흉하죠. 세상이 흉흉합니다. 교회도 흉흉합니다. 그런데 생각컨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흉흉할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전염병이 안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방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것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매년 오는 독감이 이번에 전염병보다도 훨씬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매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또 그 집계한 게 방송을 안 타서 그렇지요. 매년.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 막 그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맞는 독감 예방 주사 이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때도 뭐 이름이 있었죠. 메르스? 예, 메르스균이 지금 독감 A형 독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사를 맞는 건데요. 그때도 얼마나 공포에 질렸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울진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며칠씩 사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청정 지역으로 도망와가지고 여기에서 한 일주일 버티다 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꽤 있었고. 여러분 지금 메르스를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도 흩어져. 그것도 매년 사상자를 내요. 예방주사를 맞아도 독감 걸려 죽는 사람 매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안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닌 말로 차에만 한번 채워도요, 평생에 걷지도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분들 많아요. 뭐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렵지 않아요? 그게 훨씬 사상률이 높은데.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장애인이 돼서 평생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병들이 언제 우리를 거꾸로 들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경제적 요인으로 해서 내가 다니던 회사가 또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요소들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평소에는 생각을 못하죠? 평소에는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아무 위험 없는 아주 평온한 텔레토비 동산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걱정 없이 살다가 이런 일 한번 터지면 막 누가 병원군을 막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입할 것처럼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많이 달라야 돼요. 정말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이 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에서 가나안 땅까지 잘 왔는데, 그 땅에 왔더니 기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어. 기근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로 말하자면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는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이르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아내하고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짜냅니다.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야, 이게 웬 미녀냐? 그래가지고 왕이 데려갔네.
그리고 오빠라고 그러면서 그 오빠인 아브라함에게요 막 재산을 막 물건을 뭐 금은 보화를 막 줍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아닌 말로 마누라를 그냥 눈뜨고 빼앗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안 된다고 못 데려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왕이 데려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치셔서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를 돌려주고 오히려 뭐라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는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아비멜렉한테 또 마누라를 빼앗겼어요. 빼앗길 뻔했어. 하나님이 미리 방지를 해주셔서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큰 무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뭐냐면 7년에 한 해씩 땅을 쉬어야 돼.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안식년이죠. 그리고 7년이 7번 돌아와서 희년이 되면 땅을 샀더라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막 그럽니다. 자, 이게 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년째 농사를 안 져야 돼. 한 해를.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7년째 되는 해는 살 수 있어요. 그 전해에 추수한 게 있으니까 한 해는 버텨. 근데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나요?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25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7년째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뭘 먹고 사나 걱정하지 말고 6년째 내가 3배를 거두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6년째 2배만 거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해서 3배를 주겠다. 뭐만 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한 연수만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간 후에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하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야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근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7년째 안식하면 우리 굶어 죽을 텐데 굶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살고 죽는 것의 관건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놓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베냐민 지파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고 날이 맞도록, 이게 뭐냐면 밤새도록, 베냐민은 쿨쿨 자는데 하나님은 깨서 밤새도록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또 그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무등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돌아다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자면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축복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안전하거나 또는 보호받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편 12편 5절에서는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마귀의 괴계를 보세요. 사람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게 하고 다른 지방 사람들을 이상하게 경계하게 만들고, 중국 사람들 안 들어오게 만들고, 대구 사람들 어디 못 가게 만들고, 신천지가 그들 가운데 흩어지지 않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고 방비하고 방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안전지대예요. 병균은 안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차에 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에서 뭐가 낙하물이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걷다가 발 삐끗해가지고 쓰러져서 발이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야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읽은 시편에서는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움에 처하고 이르지 않고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대부분의 인생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왕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은 시편이 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피할 산성이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항상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내가 생존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고 감사를 오히려 주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에 가서 블레셋 왕 밑에서 어떻게 사울의 칼날을 피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곤란 중에
그 마음이 너그럽게 되셨습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며 주의 사랑을 믿으며 더 나아가서 경건코자 하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 마음의 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것이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평화를, 다윗과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를 듣는 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떤다라는 단어는 떤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다를 때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분을 낸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떨고 있는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했냐면 여기 자기에게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여서 뭘 하기를 원했어요? 범죄하지 말기를. 이 사람이 마음이 떨리고 분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인해서 혼자서 분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잠잠히 자기 심중에 스스로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 말아라. 너 죄 중에서 계속 살지 말아라.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분내서 분기를 내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양치기를 할지라도 또는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뭘 해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의 제사는 이 세상에 드려지는 양이나 소 잡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온 대로 죄를 인하여서 떨며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 의로운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고. 우리를 돌볼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병 하나 생겼을 때 공포에 질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이 막 돌아다니는데 치료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치료제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덜컥 이 병에 걸릴까봐 또는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 때문에 전염이 될까봐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덜컥 병이 걸릴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자,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울 자가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요. 주님의 얼굴을.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수하고 그 추수물을 나눌 때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주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날마다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신종 병의 사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고된 바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더 두려운 일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는 것처럼 말려 날아가고 별들이 이 땅에 태풍이 불 때 익지 않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과들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경건하여 그 마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해본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견디겠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 알면서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뭐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막 살면서 그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작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심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빠져서, 음행에 빠져서 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봐. 여러분, 이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두려움에 빠진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두려워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목숨을 잃을까 봐 이런 것들만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을까 봐 주의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면 금방 병원에 가고 금방 약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봐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디모데에게 다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이 병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다 스톱이 되고 교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모이기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복음의 일들이 그냥 멈춰버린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복음이 멈추지 말아야 될 텐데, 복음의 사역이 더 부를 듯 해야 될 텐데, 주여 도우소서 하고 유일하게 도우실 분에게 우리가 간청을 드려야 돼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의를 행하여 심중에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조차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적군들이 창칼을 들고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주가 말씀하시니 의지하고 뛰어넘는, 적군들이 빽빽히 둘러선 사이에 뛰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마지막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